요즘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개인 삶에도, 가정도, 국가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언제나 예배가 회복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심판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집을 지은 것도 아니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예배였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노아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외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유다의 선한 왕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들은 즉위하자마자 우상들을 제거했고 무너진 성전들을 수리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11조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말라기 1장에서 4장 전체를 보면은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11조를 도둑질한 것은 결과이고요. 그 근본 원인은 예배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셨습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셨어요. 근데 바로 왕이 순순히 내어보내지를 않아요. 왜 내어보내지 않았을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동력이었거든요. 노동력.
자,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굽을 치십니다. 그때서야 이제 바로 왕이 타협하자고 듭니다. 타협하자고. 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장정만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지금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타협하자고 듭니다. 타협하자고. 예배는 드리되 적당히 드려라. 예배는 드리되 세상을 멀리하지는 말아라.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드리지 말고 희생도 하지 말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사탄이 타협하자고 들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 자, 말라기서는요, 유독 강한 표현으로 시작되어지고 있거든요.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다른 선지서들은 시작되고 있는데 유독 말라기는요, 경고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내 이름을 멸시했다,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사장들의 반응이었어요. 반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말대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말대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배의 중심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에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아멜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런데 좋은 송아지, 좋은 것들은요, 남겨두어 사무엘에게 지적을 받았더니 그때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울왕은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되어져서 버림받게도 되어지지요. 자, 엘리 제사장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는요, 계속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가보 시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되어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결국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영광도 떠나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신앙의 기준도 사라져버립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신앙도 무너져버리고 삶 전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형식의 예배를 거절하신다.
자, 말라기 1장 1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으면 말라기서의 내용은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본문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책망합니다.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찌할 줄 모르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면서 말대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말대꾸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거기다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거기다가요, 또 그들은요,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제물을 드렸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까지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배를요 번거롭게 여겼어요.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어요. 이어지는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은혜를 구한들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왕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은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월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버림받게 되어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게 되어진 것도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우셨으면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려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그것이 잘못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혼자 잘못하잖아요. 잘못이 보여요. 근데 모두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잘못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 점없는 것,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제물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제물을 살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 흠 있는 거 가져오면은 다 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온전치 못한 제물도 묵인해 주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그걸 금지시키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흠 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결국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생계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묵인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가지고 와도 다 묵인해 주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당연한 예배가 되어져 버린 것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책망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예요. 아멘. 만약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잖아요. 그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 값싼 예배, 제물, 마음 없는 제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따라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분향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라.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역대상 15장을 보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기뻐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더 높은 위대한 왕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이지요. 자, 언약궤를 운반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한 다윗은 시편 29편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예배하고 세상 것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하는 자가 있고 예배 실패하는 자가 있어요. 가인은 예배 실패했죠. 아벨은 예배 성공했지요. 실패했던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삶도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 실패한 가인의 뒷얘기를 보면은요, 가인이 자기가 쌓은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름으로 지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아들 중에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도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주도하면서 바벨탑을 함의 자손들이 주도해서 쌓았고요. 그 쌓은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셋의 후손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 복을 받은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4절, 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십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늦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요, 감사가 넘쳐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쳐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찾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미래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제물, 온전한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